다윗 왕이 등극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새롭게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희망차고 밝게 이끌어가기를 기원하고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극했을 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윗은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통치를 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이 성경에 의하면 다윗이 40년 동안을 한 나라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치를 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교류하고 오고 갈 수 있는 길에까지라도 이렇게 다가설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동독과 서기는 일찍이 이제 통일이 됐습니다. 서독은 아주 부유한 이러한 나라였고 동독은 경제적으로 서독만큼만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장벽을 망치로 부수고 그리고 동독과 서독이 서로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된 지 오래입니다. 지구상에서 남한과 북한처럼 그렇게 같은 민족인데도 오고 가지 못하고 그리운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는 나라는 참 우리 이 세상에 참 찾아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가능하다면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고 오고 가고 여행하고 그리운 가족들, 그리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단계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의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라고 할까?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다윗 왕이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를 할 때 그 과정에 있어서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는데 다윗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많은 이제 자녀들 가운데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페니키아, 레바논 그런 지역에서 백향목을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동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건축 제목들을 준비해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 인물이 다윗 임금입니다. 비록 다윗 왕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한 것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이제 남과 북이 서로 왕래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데올로기나 제도나 여러 가지 다양한 주변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한반도의 오랜 이제 역사에서 같은 민족, 같은 피가 흐르는 이러한 민족이 서로 오고 가지 못하고 그리고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이러한 시대가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하나의 평화의 미래를 열어가는 시대가 오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통일의 물꼬를 틀 수 있는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한 것을 기억해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에 올라가서 이제 통일의 그날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가게 되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통일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했지만은 다윗이 짓지 못했지만 솔로몬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제목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통일의 이제 가교 그리고 문을 열고 교류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문화적 교류라든지 정치적인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나라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가 전쟁이 있는 것을 전쟁이 종식되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집을 잃고 슬픔이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타향살이를 하면서 외롭게 쓸쓸하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자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자기 나라를 떠나와가지고 우리의 그 이제 공장이라든지 또는 노동자의 사각지대에서 아주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러한 노동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같은 민족, 우리가 서로가 오고 갈 수 있는 미래를 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계에 문익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문익환 목사님은 통일을 꿈꾸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평양에 가서 통일을 위한 이제 그런 기도를 하셨고, 또 많은 분들에게 통일을 이야기하셨던 분이죠. 그런데 이제 남한에 와서 옥중 생활을 하시고, 또 그러한 통일에 대한 미래의 꿈들을 얘기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문익환 목사님께서 신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통일이 됐어, 통일이 다 됐어, 이렇게 떨리는 음성으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남한의 많은 이제 그 정치적인 이해, 그리고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통합을 얘기하는 대통령께서의 그러한 말씀들이 전진적으로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주변국에서 중심 국가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남한의 이제 그 정치적 지도력을 통해서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나라가 되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30세의 왕이 올라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을 때 7년 6개월 동안은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무엘 하 5장에서 읽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그는 일생 동안 사울의 추격을 받으며 도망다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엔디게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있었지만,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추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죠. 그릇이 크면 좋겠죠. 큰 그릇으로 포용하고, 큰 그릇으로 사랑하고, 큰 그릇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지도력을 발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그 미래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한반도의 미래가 평화적인 미래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과 대화와 해를 통해서 슬기롭게 미래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고, 남과 북이 서로 문화가 서로 전달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언어와 남한에 있는 언어를 서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문화와 남한에 있는 문화를 서로 교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같은 민족, 한 국가, 한 우리의 이 제왕적 사회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에서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남한으로 넘어와가지고 남한에서 굳은 일을 당하고 마음을 이렇게 조바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탈북한 사람들의 슬픈 마음들을 들어보았습니다. 남한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습니다. 북한에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아주 복잡한 마지못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그리고 인권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처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밑바닥에 내려가서 노동일을 하거나 밑바닥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쉽게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허공에 떠있는 구름과 같은 평화의 애칭, 허공에 떠있는 흘러가는 구름과 같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정의, 그리고
많은 이제 지식의 포화 상태를 가지고 있는 많은 학문적인 이제 높은 상탑의 아카데미컬한 배움을 가지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밑바닥에 서름과 눈물과 아픔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미래가 펼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아시잖아요. 그런 한 인간으로서 아주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그 본능과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인간은 실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을 볼 때 다윗 왕의 이대한 점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한 인간의 윤리적인 죄 그리고 연약한 마음으로서 자신이 추락한 그 삶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기독교의 이대 신앙의 원 그림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구나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한 인간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높아지고 그리고 성공하고 모든 것을 다 갖는 인간이다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왜 성경에서 창세기에 보면 이 수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 밀턴의 신라본에 나오는 그러한 그림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 그들에게는 인간의 수치를 느꼈어요. 사람에게는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때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느끼는 수치도 있고 자녀들도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숨기고 싶은 수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수치 앞에 두려워하는 인간을 가죽옷으로 짚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과 용서로 포용하시는 하나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아주 큰 넉넉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해서 모두를 이해하는 그러한 성서적 사랑이 요구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성서적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 없이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성서적인 조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0.1%라도 내 마음속에 눈물 한 방울만큼만이라도 있다면 모두를 용서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제 한반도가 이제 세계 중심 국가로 희망을 열어가는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언어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말을 해야 서로 통용하고 교류할 수 있으니 그리고 서로의 말들을 연구하고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가지고 검증을 하거나 절차를 겪거나 형식을 묻지 않는 대범한 결정들이 한반도 사회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철학이나 학문이나 이러한 것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포용한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고 다윗은 비록 모든 걸 준비했지만 이러한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는 시대로 간다면 우리에게는 좀 더 효과적인 현실적인 희망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으리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보내는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을 한없이 많은 사랑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했고 야고보를 사랑했고 그리고 요한도 사랑했고 많은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가장 연약하고 두려움과 마음의 수치가 있는 시절에 모두가 부인했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결단 앞에서 정치적인 선택을 하고 미래를 나아가는 상황에서 모두가 부정하고 떠나버렸을 때 마치 애로운 홀로선 한거의 삶을 살아가는 지도자처럼 그러한 삶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지도자에게는 요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다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났지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섰고 함께 했습니다. 그런 다가서고 사랑하고 포용한 것처럼 모두를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나온 일에 대해서 묻고 따지고 그리고 검증하고 절차를 논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더 넓은 마음으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런 학문적 교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름다운 난꽃이 피기까지 비바람에도 견디고 그리고 시절을 보낸 것처럼 말이죠. 그러한 시절이 지나면
꽃이 피기 마련인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모든 꽃이 피기까지는 몸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꽃이 피기까지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떨림이 없는 꽃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시절을 서로가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적어도 남한과 북한이 서로 교류하고 서로 문화적 교류가 있고 왕래하고 서로의 노래를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가교의 시절이 필요하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시고 함께 고기도 잡고 함께 생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위대한 사역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튀르키예에 가면은 거기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황제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과 절개를 지켰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그들이 밥상 공동체의 삶을 유지했습니다. 성만찬을 행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세월 속에서도 절제자에 대한 진실과 그리고 수치를 가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생각이 다르더라도 경청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 인격적인 결함이나 인격적인 모독이나 정책적인 진정한 실력이 없이 가족을 모함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결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좀 더 높게 큰 믿음으로 사랑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독백적이고 내 생각이 아니면 상대방의 생각은 다르다 라고 하는 이기적인 결론으로 인해서 많은 교파가 그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이러한 교파가 많이 생긴 것을 자랑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도 이제는 주장과 절차로 나아가기보다는 교류와 협력과 상생으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지나온 역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발전시키는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일제강점기의 35년의 일들을 교훈 삼아서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30세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40년의 세월은 결코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모든 일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서 내일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와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의 수치를 사랑으로 감싸시고 한 인간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가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1%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1%가 아니라도 0.1%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다윗 왕이 주는 그 말씀을 믿어지신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지도자들이 절대적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지도자들이 이기적인 학문적인 자기의 학식을 자랑하는 일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치를 덮고 가려주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타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문해포라고 하는 신학자가 타자를 위한 기도를 하십시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미래를 열어가는 정치나 미래를 열어가는 어떤 정략적인 전술의 방법들은 타자를 위한 1%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교류가 있고 그리고 희망이 있는 미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외롭게 사각지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도 모르는 슬픈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사회는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인권의 눈물, 슬픈 눈물, 집을 잃은 눈물, 육체적인 고난이 있어도 말로 하지 못하는 눈물, 이런 제도의 모든 방법들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눈물들을 닦아주는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같은 그런 소년에게 들려진 말씀이 한국 교회를 갱신하고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치를 덮고 사랑으로 나아감으로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고 왕래하고 그리고 같은 민족 한 민족이 함께 왕래하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가는 성령 강림 주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